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본문에는 큰 왕이라고 그와 같이 위대한 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다. 위대한 왕에 대한 시니까 이 왕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리고 찬양시 중에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즉위십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시다. 원래 왕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즉위식을 해가지고 왕으로 모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오랫동안 그와 같이 왕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대관식을 행함으로써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왕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 같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참 놀랍게도 이와 같이 시편 48편은 이와 같이 왕으로 등극하는 시입니다. 즉위시요 등극하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거기에 정복당한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즉위식이나 대관식 그런 때는 우리가 영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기쁘고 높은 일이 있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를 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입장이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TV를 통해서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다가오면 그것이 자기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저와 같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가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나의 이 모든 삶에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도 왕으로 등극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걸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왕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푸르죽죽하게 배추나 갈아먹는 배추벌레로 살았지만 그 배추벌레가 나비가 돼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오늘날 어떠한 고생과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에만 너무 매달려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답게 의젓하고 담대하고 그야말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죽지 말고 나는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지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등극이 지구가 이루어질 때 1절에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만민들아. 그래서 이제는 온 세계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쇠로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죠. 오늘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지구에 3분의 2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3분의 1,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영광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온 세계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만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열렬하게 박수를 치. 우리가 박수치는 그것을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박수를 좀 더 잘 칠 필요가 있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박수치는 것을 한번 봐야 돼. 그거 뭐 우리가 그쪽 사람들을 별로 존경할 것은 없지만 그 박수치는 것만은 또 아주 대단하게 사람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열심히 박수치는 건지 참 그것은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께 그와 같은 열정으로 박수를 치고 심지어 너무 박수를 열심히 치니까 자기 스스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우리도 감동해서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면 그 외치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시편은 1절부터 5절까지 한 연이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을 가진 그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그 상응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에는 그 말씀이 좀 바뀌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시작이 같죠. 표현의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을 치고 열렬히 찬양하는데 6절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라는 것을 4번 말하는 것은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2번씩 그렇게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2번 나오면 유사한 내용을 뜻이 뭔가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2번을 통해서
이 시인이 또는 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2번씩 반복함으로, 유사한 단어를 통하여 2번 반복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3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4번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그것을 6절에서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걸 보니까 그 중국 그런 영화에 보면 황제에게 인사할 때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합니다. 이 만세를 4번 하는 거예요. 만세 만세 만만세는 만세 만세를 이제 합쳐서 줄여가지고 만만세라고. 그 중국도 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 이 4번씩 하는데, 귀족에 대해서는 또는 제후에 대한 천세 천세 천천세 4번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찬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뼛속 깊이 찬양하고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가득한 즉 내 자신의 문제로 슬퍼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내 마음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 일에 몰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도 그와 같이 몰두해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무일푼인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요. 나중에 내가 어리석었다,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몰두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쓸데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의 돈이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격이 무가치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인생이 파탄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자기를 몰두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아름답고 내 마음에 금쟁반에 옥수수리 굴러가는 것처럼 다 듣기 좋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8편은 그와 같은 지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찬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야훼는 왜 찬양해야 되나? 지존하는 지극히 존귀한 야훼 엘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론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한없이 높으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왕이라는 것은
이제 왕 중에 왕을 말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 더 그레이트를 뒤에 붙이죠. 그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큰 왕이라는 것은 그 온 땅의 대왕이 되심이로다. 그런데 대왕보다 이제 황제가 우리 동양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황제라고 하세요.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황제가 되심이로다. 황제 중에 황제라고 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황제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3절에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온 그와 같이 알렉산더의 그런 정복한 땅보다 더 크게 정복한 것이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말하자면 역사상으로는 최고의 대왕입니다. 온 땅에 정복했다. 그런데 알렉산더나 징기스칸도 무덤이 있어요.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고, 알렉산더도 죽었을 때 관 밖에 손을 내밀어 상혈꾼들에게 메고 간 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세계를, 그 당시로서는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죽음에 졌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다.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가나안 땅도 이 조그만 땅입니다. 한 2만 5천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남한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작은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세계에서 미국 말을 안 듣고 미국이 쩔쩔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 싫어해도 우리는 가자지구 지금 공격하고 폭격해버린다.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함부로를 못해. 이 작은 나라가, 이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오늘 시편에게 완전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100% 일치시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위대한 일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점에서는 핍박을 받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참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아니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벌벌 떨고 온 세상이 만민들이 그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므로 오늘날 예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발 아래 원수를 밟는다. 그래서 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고대의 조각상에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를 발의 목을 짓밟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그림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갈멜산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을 재물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야말로 제단의 그런 모든 이제 물을 붓고 그랬는데 그 제단의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재물을 삼켜버리고 불태워버렸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야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끌어엎드린즉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붙잡으라 하면서 그들을 다 기손시내에 내가서 칼날로 그들을 다 처형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 그것을 기념해서 동상이 있어요. 칼을 든 엘리야가 자기 발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목을 짓누르고 칼을 뽑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 물리친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고 흑암의 세력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님이 연약해서 우리를 지금 핍박받고 수모밖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발 아래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업에 풍성함을 주시고 넓은 기업을 주시는데 이 4절의 말씀은 다윗이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여러 아람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다윗 제국을 건설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 제국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에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올라가신다는 이 말씀의 그런 고대의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 때에는 메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기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직접적인 본문은 없습니다만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메고 갈 때 그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 올라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그런 예루살렘의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영광 중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5절 47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일에 부르는 그와 같은 찬양의 구절이었다고 초대교회의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와 같은 승천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찬가의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47편 5절 표준 세번역으로 47편 5절을 읽어드립니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보좌에 올라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7편의 그 모든 메시지는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예언의 시다. 그래서 시편 47편을 우리 이제 복음적인 데서는 메시아의 등극 시편이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이루시는 지구의 시편이고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원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본래의 왕자리로 올라가신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예수님처럼 보좌에 오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사울왕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왕으로 인정받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을 보면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같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암몬 사람이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당신하고 싸울 힘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이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아주 오만방자하게 너희들이 그런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면 우리가 화친하겠다. 이건 화친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합니다. 그래도 이거 싸울 힘이 없어. 싸울 힘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길갈에서 사울에게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왕 만세를 외치는 그 일이 기록됐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왕으로 즉위하게 하시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그 얘기를 하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힘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영양분을 취하고 더 승리의 궤가를 부른다. 다윗이 사울이 버림을 받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을 행함으로 온 군대 쫓겨다니고 다니다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이 되어서 왕이 된. 그리고 다윗은 그때까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승리를 통하여 사울의 집안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그때가 30세입니다. 40년간 이제 총 왕으로 치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낙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탄식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왕이 되려면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왕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 안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천사들이 우리를 존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갖 질병과 삶의 고통과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쓸 때 정말로 당신은 왕답다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천국에서 면류관 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이기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생각하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시편에서 사실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온 땅을 다 정복하고 7절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래서 온 땅의 2절하고 상응하는 것이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은 대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서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8절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만 백성을 다스리신다. 만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 백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세상에 교만하고 건방진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2편에도 그와 같이 아주 이 세상의 군왕들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서도 야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대적하고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고 이 교만하고 아주 건방진 족속들이, 그 왕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큰 소리 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와 같은 군왕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여름철 하루살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일부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한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상응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그래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혹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하면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등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